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이런 생각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성경을 보면 감사하며 살라고, 감사하라고 늘 강조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많은 가정이 행복보다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가정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섭섭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왜 이래? 아빠 왜 이래? 엄마 왜 이래? 부모도 자식들을 바라보며 저것이 어째 나한테서 이런 게 태어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내 마음에 아픔을 주는가? 자식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원망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큽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서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우리 감사함이 이것이 우리 입에 늘 붙어 있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고맙다, 이렇게 잘 커주니 고맙고, 공부 비록 다 100점은 못 맞아도 열심히 하니 고맙고, 열심히 못해도 건강하게 자라주니 고맙고, 아무튼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면은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지요. 늘 그렇게 감사할 때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 이 사회를 살아가며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감사하면 행복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늘 감사하고, 교인들은 또 목회자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이 늘 풍성하고, 서로 성도들 간에도 야,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 감사하다, 감사하는 고백이 늘 우리 마음과 입술에 있으면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할 때 행복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감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2부 예배 시간에는 유치부 친구들이 와가지고 찬양을 했는데요, 그들이 찬양하는 가사 제목이 참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러므로 감사하고, 끝도 없어요. 계속해서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충만하면 매일매일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지만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훈련이 자꾸 이루어져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얽어매고 있는 사탄의 사슬을 풀어주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얽히고 설키고, 그리고 내 삶이 올가매임을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풀고 살아야 할지,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 인간관계 뒤틀리고 꼬인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모든 것이 풀려지기 시작하고, 사랑할 때 회복되기 시작하고, 용서할 때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사탄의 사슬이 풀려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할 때 내 마음에 사슬이 나를 얽어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탄의 쇠사슬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감싸고 있던, 얽어매고 있던 사탄의 사슬은 힘을 잃고 다 우리의 삶이 풀려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땅에,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함께 따라합시다. 감사는 축복의 땅을 사는 비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잃지 않고 계속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생활,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6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들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아니면 그 무엇을 하든지 첫 열매, 첫 소산의 만물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가서 그곳에서 처음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둔 후에 인디언족들을 초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그 첫 번째 추수 감사절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의 예물을 소쿠리에 담아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앞 강단에 보면 참 많은 풍성한 곡식들로
그리고 과일과 채소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갖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의 열매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할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지나간 우리의 과거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감사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고 그들이 고백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실까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그들이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여기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방랑하는 유랑민족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학대받고 고통당하던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크신 팔과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도 지나간 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니 우리 조상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렇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축복보다도 더 귀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셨음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우리 민족, 우리 조상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정말 깜깜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을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어렵고 고통당하던 그런 우리 민족을 오늘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지난날 어떤 인생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진도 촌놈입니다. 그 섬에서 유교 집안에 태어나서 술주정뱅이 할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두려워 떨면서 자랐는지 몰라요. 술만 마시고 오면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닥치는 대로 집어 던집니다. 손자도 손에 잡히면 집어 던져버리니까 다 우리는 할아버지 술 마시고 돌아오시면 다 이웃집으로 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렇게 살면서 학교를 마치면 소를 데리고 산에 가서 소 풀을 먹여가면서 그렇게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버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더니 그 덕분에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셨고, 또 이렇게 선두교회 목사로 세워주신 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가정은 참 가난했었습니다. 저희 집에 키우는 닭이 참 많았어요. 암탉이 아침마다 달걀을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먹을 수 있는 달걀은요 1년에 생일날 한 번뿐이었어요. 그 생일날 달걀 한 알, 나머지는 다 모아다가 장에 가서 팔아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계란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점심때 친구들 도시락 싸가지고 계란 얹어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대학 다닐 때요, 그때 대학 다니면서도 저 구역 예배를 드렸던 아주 착실한 그런 성도였는데, 어느 날 어느 집사님 때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를 마치고 부엌에 들어가시더니 큰 소쿠리에다가 삶은 계란을 산더미처럼 싸가지고, 그게 그날의 간식이었습니다. 저희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그 계란을 까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근데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껍질 없는 계란이 있으면 참 좋겠다. 껍질 이거 벗겨 먹는 것도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그 계란을 먹으면서 행복했던 생각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지금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오히려 살찔까 봐 절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시고 유학 다녀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힘든 삶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잠깐 지나가는 광야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지금 누리는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은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초월해서 그래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렇지만 감사하고, 그러나 또 감사하고, 얼마든지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읽어보면 다윗 왕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왕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도대체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길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베들레헴 그 산골짜기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며 뛰어다녔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을 다윗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귀한 축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것이 내가 이룬 나의 삶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습니다. 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만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본래 내 인생이 그랬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줄 알고 교만합니다. 나를 자랑합니다. 뭐라도 조금만 부족함이 느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 지나온 과거, 내가 누구였는지, 우리 집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가정 신방을 갔는데 암과 투병하고 마침내 얼마 전에 이제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의사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은 분이 함께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밥 한 숟가락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암에 걸려서 입맛이 다 떨어지고 밥 한 숟가락을 맛있게 먹을 수 없어서 힘들었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밥 한 숟가락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술을 하고 나서 너무너무 통증이 심한데 이 4일 만에 밥을 이제 먹을 수 있게 됐는데 그 한 숟가락을 먹기 위해 잠깐 4, 5분 앉아 버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온몸에 진땀이 나고, 야, 앉아 있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깨달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1시간도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서서 말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계속해서 뛰어 피를 온몸에 돌려주고 숨이 자동으로 쉬어질 수 있다는 것, 내가 밥 한 숟가락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 마음 놓고 걸어다니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북한에 안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이슬람 국가에 안 태어난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들인 겁니다.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또 이만한 건강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는 감사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했던 두 번째 고백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왔나이다. 만물이 뭡니까?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신앙,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일했습니다. 내가 수고했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서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무더운 여름을 거쳐가며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많이 수고했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모든 스트레스 이겨가며 수고했습니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내가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백이 정말 진리 아닙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 생명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런 재능과 이런 기술과 이런 직장, 이런 기회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수고해서 얻은, 내가 거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첫 열매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에 나아가서 첫
월급을 받으면 늘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죠? 뭐 하셨어요? 그거 가지고 먼저 우리 부모님들 네일을 사드립니다. 네일도 빨간 네일 사드린다 그러대요. 그건 전 처음 알았는데요. 부모님의 네일을 사 가지고 와서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내가 수고했습니다. 내가 공부하느라고 고생했고, 내가 직장 찾느라고 애썼고,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 앞에 선물 가지고 와서 드리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돈을 벌 수 있게까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모든 것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부모님께 그 감사를 드리는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합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 제자반 제자훈련 받고 계시는 분들 암송 구절이었는데요.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먼저 얻은 첫 열매를 내가 먹고 내가 누리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겠지만 우리는 그 첫 열매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가장 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그 신앙의 고백이 첫 열매를 드리는 고백입니다. 우리 젊은이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직장생활 혹은 사업을 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고스란히 드리는 그런 귀한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생활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이 아침 시간을 드리는 예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일주일 무슨 날로 시작하지요? 오늘이 바로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하루를 내가 열심히 살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이 한 주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먼저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시간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새벽 기도를 열심히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뭡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첫 열매의 신앙입니다.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11조 예물로 드리는 이유도 뭡니까?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첫 열매를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쓰고 남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첫 열매로 드리는 하나님 공경하는 이 마음의 고백, 이것이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감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우리 잠언 3장 9절 10절은요 우리 모든 분들이 암송하면 참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읽거나 암송해 보실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채워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게 되는 비결, 우리가 축복의 땅을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감사의 삶에 있다는 것, 오늘 또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감사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감사는 항상 어려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여기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분들, 내가 감사와 또 기쁨이 넘칠수록, 이런 축제가 되고 명절이 되고 좋은 날이 될수록 더 외롭고 더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눌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어려운 이웃들이 함께 기뻐하고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해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감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을 계속하여 축복의 땅에서 살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않게 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18년 우리 선두계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You shall be a blessing.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 복이 되는 인생의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내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그렇게 나눌 때 우리는 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될 때마다 우리 사랑의 쌀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김장도 담그어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런 감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땅을 사는 비결, 그것은 진정한 감사의 삶에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감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모르고 모든 것이 내 열매고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결과라고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감사를 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감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놀라운 풍성한 것을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감사의 고백으로,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더 풍성한 감사의 고백으로,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